이것은 또한 이방인 시대의 마감과 유대인의 이방인 공동시대의 시작을 나타낸다. 이것은 피조물 내 대립이 끝나고 타락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다시 하나로 종합되기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전체 피조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과 헌신에 도취될 것이며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의 장애물이 제거되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자유로운 교통이 시작될 것이다. 본질상 어느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즉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으로 되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상호 교통은 자유로우며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상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시나리오다. 이 계시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게 주신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의 일부 부분들을 받기 시작하고 있으며 그들은 종종 받은 계시들을 극단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는 우리가 진리의 한 부분만을 가지고 독단으로 흐를 때 흔히 빚는 결과인 것이다. 기독교사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단 사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만 계시하신 것을 갖고 단정적인 결론으로 끌고 간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목적들을 이루는 데 있어 지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곧 음부의 모든 귀신들을 풀어놓아 이 문제들을 놓고 교회가 분열하게 하며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려고 할 것이다. 나치 치하의 독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곧 세상을 휩쓸 반유태주의와 적 그리스도의 영에 비할 바가 못될 것이다. 반유태주의의 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이며 적 그리스도의 영이 유대인들 중에서 사납게 날뛸 것이다. 이 두 영은 나머지 세상의 모든 영역을 손에 넣고 마침내 이 땅의 모든 종교와 철학으로 하여금 전면적인 공격을 가하도록 선동할 것이다. 머지않아 이에 따른 싸움에 초연할 사람은 거의 없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시대의 마지막에 가장 격렬한 복음의 온수가 되었었던 것처럼 미혹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위대한 목적의 온수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1세기 같은 위치에 있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들이 참된 믿음의 수호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것이다. 중동 전쟁. 주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멸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우리는 이제 주님이 어부들을 보내어 유대인들을 자기들의 땅으로 부르시는 때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거주하던 나라에 익숙하여져서 이 부르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다마스커스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으로 끝날 중동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일로 인하여 세계가 이스라엘에 대해 격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를 휩쓰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주요한 위치들을 차지해온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울 것이다. 심지어 미국까지도 이스라엘에게서 손을 떼고 새로운 유대인 대학살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각 나라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몰아내는 포수가 될 것이다. 이것은 2차 대전 시의 나치 대학살이 예행 연습같이 보이게 될 잔혹한 핍박이 될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세계 각곳에 있는 참된 신자들이 일어나 유대인들에게 도움과 피난처를 제공할 것이다. 이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더 큰 분노의 불길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이 핍박을 함께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20세기 동안 받아온 핍박과 치욕은 참된 복음을 영접하도록 유대인들을 준비시켜 왔다. 핍박의 기간 동안 신실하게 남게 되는 기독교인들은 참된 복음을 갖게 될 것이다. 핍박받은 유대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의 공경에 대해서 인간적이며 성결함을 받지 못한 동정심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 신자들은 진지하게 그리고 권세 있고 분명하게 복음으로 그들에게 도전하여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의 도로 좁붙이기를 시작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만나고 믿게 될 것이다. 거짓 기독교의 손에서 그들이 받아온 2000년 동안의 박해는 그들이 참된 기독교와 역사와 하나님께서 펼치실 계획을 다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와 같은 기간 동안에 이란과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 동맹을 맺은 소련이 세계의 여론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진군할 것이다.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돕지 않을 것이나 지진과 큰 폭풍이 일어나 공격을 멈추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참으로 부인할 수 없기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 역시 멈추게 될 것이며 부흥의 불길에 부채질을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찾기 때문에 신자들은 잠잘 시간을 얻기 위해 숨어야 할 형편에 이르기까지 할 것이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교회가 이룰 가장 영광스러운 진격이 될 것이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한 떡덩이가 되도록 작정되었다. 이 계획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될 때 비로소 성취될 것이다. 이방인의 시대가 끝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된다. 이 기간은 인종과 편견의 장벽이 극복되고 이스라엘의 영적 시들과 육적인 시들 사이의 하나됨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때에 대한 중요한 징조들이다. 반유대주의가 교회와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온 땅을 덮게 될 깊은 어둠에 들어가게 된다. 새벽이 오기 전이 늘 가장 어둡다. 두 감람나무가 하나로 접붙여질 때 모든 역사상 가장 끔찍한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비춰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환란을 당하는 암흑의 시대에 두 나라가 전 세계적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이스라엘을 도울 것이다. 이 나라들은 스웨덴과 독일이다. 스웨덴은 그 나라의 중립성의 역사를 과감히 버리고 단순히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감수할 것이다. 이 일이 그 나라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고 결단하게 하여 마치 나라가 하루 만에 거듭난 것 같을 것이다. 독일은 한때 인종차별의 잔혹한 억압 아래 놓여 있었으나 그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을 동원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적 공세에 맞설 것이다.